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이제 규례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어,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이 비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 비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맞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비가 제때 내려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디나 비 내리는 게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은 특별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의 토질 그 땅이 좀 특수합니다. 그래서 어, 비가 제때 내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가 어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어쨌든 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시기에 따라 내려주지 않으면 다른 어떤 땅보다 이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돼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특별히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마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면 어, 이제 굉장히 비옥한 땅 같잖아요. 비옥한 땅이 맞는데 이런 조건이 있다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애굽 땅이 더 비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날강 때문에 비옥한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짓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보다 이 가나안 땅이 더 비옥한 땅인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은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비가 언제 내리고 언제 안 내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내리면 이제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영적으로도 풍성한 땅이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불안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비를 때에 따라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애굽 부럽지 않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도 믿지 못하겠어. 예전에 주셨지만 이번엔 또 안 주실지 모르잖아. 이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땅은 저주의 땅이 돼버리고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지는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어, 그리고 그 불안함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비를 안 내려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는 이유는 너네 그래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고 내려주시지 않아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봐야 원래 있었던 것에 감사를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는 것이 고생 좀 해봐라 이거 아니죠. 어쨌든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고 그래서 이제 비 내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땅이 산물을 낼 것이다. 이거 농사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거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뭐 어쨌든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 규례와 명령을 따르지 않죠. 그러면 그들에게 많은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재앙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불러온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불러온 것이기도 합니다. 어,
왜냐면 불안하니까 이들이 어, 이제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지고 어, 그냥 그 이방 나라들처럼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딱 그 신뢰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방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신이었고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기가 그렇게 쉬웠는지 아시겠죠? 비 내리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기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군사력이 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과 그냥 똑같이 돼버리니까 아, 사실상 굉장히 약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신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실 것이기도 하고 이들이 이방 나라를 따라하지 않으므로 그럼으로 인해서 더 굳건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되면서 쇠약해져요. 쇠약해지니까 침범을 당하고 거기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그리고 땅이 그 산물을 내지 않고 어, 하나님께서 비를 제때 내려주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그 희생을 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려고 해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전도, 제자 뭐 이런 건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살기 급급한 사람이 돼요. 자기 살기 급급한 그런 사람이 되면은 되게 잘 살 것 같죠. 되게 행복할 것 같죠.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피폐해지게 됩니다.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주어도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